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축복 기도입니다. 성도를 위한 축복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내 인생에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것이 인생에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없어서 내 인생이 참 불행하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것이 돈이나 또 좋은 집이 없어서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위를 땄으면, 학벌이 좋았으면 좀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이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에게 좋은 가족을 만나지 못해서 내가 조금 더 좋은 부모님, 더 좋은 배우자 만났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다른 것은 없어도 나는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또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믿고 나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고 믿음은 가졌는데 나의 믿음의 수준,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는 아주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하면서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것이 좀 항상 같지가 않고 이것이 오락가락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얻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먼저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교회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고 복을 구해도 내 수준에서 구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내 가치관, 내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도 하고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마지막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그 중요한 것 마지막 한 가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본문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들은 꼭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교회들은 다 이 구절을 통해서 예배를 마칠 때 이 구절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이 예배가 마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오늘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만약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잃어버렸다면, 이것을 빼앗겼다면 이것을 다시 되찾는 이런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중요한 것,
오늘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다른 것은 부족해도, 세상에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은 부족하더라도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셨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회복하고 이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평범한 그냥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별 볼 일 없는 어부였는데 그의 인생이 왜 변화됐습니까? 그 시골에 있는 갈릴리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오늘날 이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그가 만났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죄인이구나. 주여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 앞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그런 감정적인 것을 설명하진 않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마 그 평생 흘려보지 않았던, 자신도 모르게 나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바로 그 예수님 만나고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는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정말 우리가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할 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 만나고 나면 무엇이 제일 감사합니까?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영적인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라면 대답이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영적인 생명을 얻은 이것이 제일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일 귀하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경험이 있을 때 그 순간 예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 저는 이제 저의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이런 고백을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줘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만나면 내 안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뭡니까? 성경의 은혜라는 단어가 저희 기쁨의 귀에 들어오면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바로 카리스입니다.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값없는 예수님의 은혜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희생을 우리가 믿어질 때,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 사랑이 믿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 사랑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내가 볼 때도 남에게 별로 변변하게 잘하는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작게 여깁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냥 값어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값어치가 없어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눈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고 어둡게 보였는데 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눈이 바뀌어서 그냥 맨날 보던, 그냥 짜증내고 화내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이 다르게 보이고 친구가 다르게 보이고 내 동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쁘게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이고 귀엽게 보입니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저 사람도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구나. 그냥 전에는 내가 무조건 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예수님의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그렇게 힘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안에 내가 들어오면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은혜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전에는 힘든 줄 몰랐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무겁습니다. 신앙이 무겁고 힘들고 짐이 되고 괴롭습니다. 전에는 은혜로 이것이 어렵지 않았는데 은혜를 빼앗기고 나니까 신앙이 이제 다시 율법이 됩니다.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은혜를 빼앗기면, 은혜를 쏟아버리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다시 밝아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것이 부러워 보이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내 모습을 보니까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금 나의 상황, 전에는 여기 있으면서도 문제가 안 되고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지금 내 형편, 내 상황을 생각할 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는 사인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이 은혜, 처음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아무것도 부럽지 않고 감사하고 주님 위해 살고 싶었던 이 처음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던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은혜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학벌과 출신과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그가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 고백이 정말 나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전에는 이것을 그냥 다 좋아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좋은 것이라도 이제는 내가 이것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내가 기꺼이 잃어버리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자랑하던 것,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지키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이 세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세상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다시 세상에 내가 버렸던 것이 다시 들어옵니다. 세상 습관이 다시 내 안에 다시 살아납니다.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값지불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하신 이 구원의 값지불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 주시는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것을 값으로 매기면 오히려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얼마면 이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그 사람은 아무도 이 구원을 얻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이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고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더 건강하다고 해서, 나보다 더 뭔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가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바울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는데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지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서 바울은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것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은혜 받을 일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 열심히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근심이 되고 죄가 되고 악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 우리를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의 것, 다른 것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열심히 해봤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그 나의 인생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부족함, 결핍이 있습니다. 완전한 가정, 완전한 부모 밑에 자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 부족함이 없는 최고의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이 과연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남들이 볼 때 최고의 부모, 가장 완벽한 환경에서 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사람을 더 나약하게 만드는 또 다른 그 사람 인생에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으로 채워도 그것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으로 물질로 다 채우고 즐긴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의 온전한 그 만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나의 인생에 진정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만 주셔도, 이것이 믿으시면 내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이 부족함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혼을 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학벌을 갖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채워지고 만족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신 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님의 마음을, 부모님을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항상 좋은 것을 주지 못하신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을 상대할 때도 내가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그것을 다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의 인생을 꼭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다른 것을 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내가 볼 때는 부족함이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할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 인생의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예수 믿으면서 내가 나의 믿음과 노력을 통해서 세상에 다른 자녀들 부럽지 않게 더 좋은 것을 다 채워준다고 해서 그것이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채워줬더니 부모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평, 불만이 많고 더 부모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죄를 짓고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그걸 체험받고자 하면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다 사랑해 줄 줄 알고 결혼했더니 사랑을 안 채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됩니다. 더 많이 상처받습니다. 크면 클수록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거 다 채워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성이 되고 크면 클수록 오히려 부모님 때문에 실망합니다. 부모를 더 많이 의지할수록 부모님 때문에 더 많이 실망합니다. 아니면 내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고 나서 자녀가 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풀어줄 줄 알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더 상처받고 관계가 깨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의 모든 결핍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고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세상의 것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것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신앙하다가 오히려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것이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답을 주십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걸 빼앗아 가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이 부족한 것 몇 가지 그래도 내가 나의 사랑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것마저 빼앗아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마저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오히려 더 실망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와 사랑 이것마저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결국 그 세상의 것으로 네 마음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면 내 안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죄의 세력들이 내 안에 더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더 갈증납니다. 그 전에는 조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먹고 즐기고 채워도 더 갈증납니다. 점점 더 세상에 매여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어서 결국 우리를 겉으로 보면 광명의 천사처럼 좋은 것 같지만 결국 내 영혼이 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더 외롭고 더 고통스럽고 더 우울합니다. 내 마음대로 육신을 위해 즐기면서 사는데 더 기쁜 것이 아니라 더 불평불만이 많고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이것이 내 인생의 해답인 것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데 이것을 더 붙잡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채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울 때 우리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내 영혼에서부터 나도 모르는 그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이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이 사랑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나라,
재난주일 말씀과 같이 정말 그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본향이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만족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믿고 알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고 또 다른 세상을 기다리고 있나 보다. 또 다른 그 본향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가 보다.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우리 안에 그 영적인 능력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우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신앙을 할 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이에 갈등이 있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영감을 가지고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습니다. 처음 은혜를 받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다시 세상 세력이 들어옵니다. 고린도 지역이 어떤 곳입니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고린도는 아주 부요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요한 곳, 살기 좋은 곳이니까 상류층 사람들이 살고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에서 그 지역에서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가운데 문벌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 그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희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세상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 세력을 받아들이니까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이 사도 바울, 영적 지도자와도 계속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니까 많은 그 갈등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에서는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내 편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도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책망하신다 할지라도, 책망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과 교회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복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성경의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성경 원어에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도 하고 교통이라고도 합니다. 친밀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성령님께.
성령님을 구할 때 우리가 대부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치유를 구하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사역, 능력 있는 삶을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 성령님과 연합하고 성령에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교훈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교제하면서도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얼마든지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도,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과의 교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의 교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열심히 신앙하고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신앙을 합니다.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는 것 같고 별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들이 볼 때 괜찮은 신앙을 잘하고 있고 나도 내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근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성령님과 교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공허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려면 성령님과의 이 교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 있으면 성령님과의 이 교통이 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도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막혀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1절에 다윗이 그때의 그 자기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시켜 달라고. 나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깨끗한 마음, 주님 저에게는 나의 죄로 인하여 이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달라고 다윗은 이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이 교통이 끊어지고 나니까 다윗이 어떻게 느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저 멀리 떠나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죄로 인하여, 회개하지 않은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성령을 다시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성령님과의 이 교통이 회복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이 왕위를 빼앗지 마시기를 그것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나를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과의 이 교제와 교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동안에도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잘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님과의 이 교통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여전히 은사도 나타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영적 체험도 하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이 그것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없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할 수도 있고 여전히 은사가 아직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통함이 없으면 내 뜻대로 합니다. 내 방법대로 합니다.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을 구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 바로 성령님과의 이 교통이 회복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령님과 이 교통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왜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 잘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한 그런 차원의 기도에서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얻는 차원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앙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만약 관계가 묶이면 어떻습니까? 소통과 교제가 안 되면 그것이 어렵습니다. 같이 일을 하기는 하는데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도 그것이 힘든데,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소통이 안 되고 성령의 이 교통이 없다면 신앙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 이것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는 신앙은 내 편에서도 많은 것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신앙의 차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로 요약하면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결국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이 소통, 교제가 회복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은혜를,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의 이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고 주님 위해 살고자 우리가 기꺼이 마음으로 고백했던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이 비워지고 끊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교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이런 놀라운 회복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